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뭐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미소를 지면은 그 자체가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역동적 미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적인 그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직접 선택하셔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집중해 가지고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모든 말씀을 다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고백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꾸만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다가 이렇게 가르친 거고 구세주로 메시아로 가르친 거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역동적 미션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멈추지 않으시고 제자분들을 다 만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설복적 설교를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본받을 게 굉장히 많죠. 본받을 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역동적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요즘 말해서 제자분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무슨 체벌을 한다든지 야단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가 이제 근대 교육에서 아주 악습이 뭐냐면은 체벌이 있었습니다. 체벌. 요즘 체벌 못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훈계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데 그거 못하게 지금 이제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분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수직을 완전히 맞추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자분들하고 또 수평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수준을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의 신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늘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제자분들에게도 우리도 해당이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의 그 내용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뭐 응답이 되겠습니까? 뭐 기도야 뭐 범신론적으로 꼭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세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건강의 정의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부조화를 조화로 이제 그 바꾸는, 조화스럽고 이렇게 아주 건강해서 안녕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평강한 그런 편안한 그런 상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역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는 아무런 아프지도 않고, 물론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좀 아픈데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그 해결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귀한 기도죠. 몸이 아픈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공생에서도 보면은 특히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 좀 심해지면요, 그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냥 나 교회 다녀가지고 평안하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이렇게 이제 챙겼으니까 이거로 다 족하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가서 뭐 큰 돌 앞에 가서 절하고 어디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전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무슨 신을 믿었더니 잘 된대더라. 예수 믿었더니 참 잘 된대더라. 가정이 참 잘 되고, 아이들도 잘 이렇게 뭐 아픈 것도 싹 낫고, 그거요. 자칫 잘못하면 우상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우상.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요소가 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요. 뭐냐면 우리는 역동적 미션을 해야지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창세기 12장을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계속 그렇게 그 설교를 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요. 저를 어떻게 선택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닌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우상의 도시, 한마디로 안 좋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곳은 안 좋은 곳이에요. 죄악의 도시. 문제가 많은, 우리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완벽해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은 자들을 문제가 없는 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데는 정말 그 먹고 살기 힘든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게 진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거 아니에요. 거기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그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의 수준이 맞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은요, 신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어 주셨는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믿기도 전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우리를 참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혼자 어디 산골짜기 들어가고 기도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꾸만 자기 공의를 내세우고 그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각각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 그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성경 자체가 성령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통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령이 저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읽고 듣고 쓸 때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이게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거죠. 이성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이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전문인 선교 가문으로다가 실력 있는 가문이 돼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력 있는 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 물론 부족한 거는 전제를 두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는지 이건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 네 거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참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그때 주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게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분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 거짓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을 친구라고 할 정도로까지, 이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기준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과의 사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그런 어떤 따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 안에 들어와서까지 따지고 그래갖고 무슨 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거는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면서 당당하게 무슨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얼굴 보면 벌써 아들인데 그걸 자꾸만 따지고 그랬습니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는 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그 조상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그 이삭, 그 아드님이 이삭이잖아요. 이삭과 또 야곱, 또 요셉, 이렇게 가문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애굽에 그 요셉이 가가지고 70명의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렇게 크게 한 게 없어요.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발에는 착고가 차있고, 그냥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고 가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그냥 총리가 되고 이런 거를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분들의 그 가문이 말이에요, 실력이 자꾸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2004년도에 로자 포럼에서 21세기에는 도대체 이 선교단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 선교단체는 목표가 뭡니까? 어떤지 간에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으로다가 하자고 이렇게 레포트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동적 미션의 한마디로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구라파나 이쪽에서 복음의 그 확산 속도가 줄어들면서 지금 이쪽 유럽에는 교회마다 그냥 텅텅 비고 그냥 그 술집으로 변하고 이단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은 개혁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통치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국방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역동적 미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난 마음도 편하고 안 아프고 목사님 저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렇게 길 다니면서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거 옛날에 나도 많이 해봤죠. 이래가면서 빈정거리면서 그게 여러분들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느 이제 그 항공
이제 그 조종사로 오래 하시고 해병대 항공부대를 창설하신 그런 이제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10,000명 이상하게 전도를 하는데 항공기 안에서도 이제 그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한테, 그 손님들에게 이제 그 잘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우리 입에 아주 붙어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교회에서도 90이 훨씬 넘으신 분이 손자가 계속 할머니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셔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역동적 미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지 간에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왜 자기가 못 옵니까? 목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교회를 찾고 그랬지만은 이제 뭐 그런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다 됐는데, 응답 다 받았는데 뭐 더 이상 저는 이제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여러분들 견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 개혁자들은 끝까지 그 주권 영역을 선포하면서 이게 성공을 다 했어요. 이분들이 바로 개혁자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이가 이제 내가 많이 먹었는데 이제 쉬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노쇠하게 되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잘 돌보고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적 상태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둔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둔 자를 하나님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도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에서 자꾸만 뒤로 물러나게 되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다가 모든 걸 다가 이렇게 성경을 기준을 두고 이 모든 걸 봐야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지 돼요. 세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그분께서 운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개혁주의적 세계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상 우리가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그 사람의 영혼이 저거 가면 어떡할까 불쌍한 마음이 들고, 우리 입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역동적 미션이 막강 거기서부터 그냥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어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면서 그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빈둥빈둥 그냥 시간만 다 보내고 자기가 아무런 그냥 세상 일만 평생 하다가, 여러분들 세상도 하나님의 다 영역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을 마음껏 여러분들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비대칭 교육 복음 전략이라고 하는 제 책을 쓰면서, 그거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을 가리키는, 우리 WCPM 우리 홈스쿨 학생들이 5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게 이제 그 대학은 거의 다 우리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성비를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물질 교육비를 이렇게 내면서 친구들이 5년 빨리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또 4년 빨리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청과 교육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특히 우리 이제 학생들은 군대 갈 나이가 돼서 장교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 하나는 지금 제 해병대에 지금 가서 장교로 좀 잘 복무하고 있는데, 태권도도 4단이고 또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이 수영도 하고, 해병대원이 되려면은 수영도 잘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영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여러 각종 이제 이렇게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또 헬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그 시간을 내서 정신적인 그런 이제 강화를 위해서 책도 많이 보고 토론도 많이 하고, 제가 직접 데리고 액트 전문의 선교사 과정에 데리고 가가지고 영적인, 그리고 다음 우리가 3.1절 이번에 8월 15일 날 행사 때도 가서 그 행사에 다 동참하면 거기 목사님들이 애국심을 자꾸만 복돋우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나라를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이런 걸 해야지 하면서 가가지고 5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가서도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예수님의 한국 교육 방법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니까 이게 적중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역동적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야말로 비대칭 복음 전략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그걸 많이 사용하시고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를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크게 축복해 주세요. 이겁니다. 바로 역동적 미션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뭐 집안에 우환도 없고 문제도 없고 건강하고 뭐 다 잘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 좀 심해지면 우상이야, 우상. 우산이 아니고 우상. 오늘 다 우상 가지고 오셨죠? 비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시간마다 은혜 주셔버릴 감사합니다. 우리 역동적 미셔너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